휴거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조종사가 없어진 비행기는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고 온 세상이 대혼란에 빠지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을 떠올리실 거예요. 워낙 소설이나 영화에서 강렬하게 묘사됐으니까요. 근데 바로 거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미래일까? 아니면 그냥 극적인 상상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복잡하고 때로는 오해로 가득 찬 주제, 휴거에 대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총 6가지 순서로 이 주제를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먼저, 대중문화가 그려낸 이미지와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모든 논의의 근거가 되는 성경의 핵심 구절들을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왜 같은 말씀을 놓고도 해석이 달라지는지 대표적인 3가지 관점을 비교해 볼 거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해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변치 않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들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 가르침의 진짜 목적이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라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휴거라고 하면 보통 스케일이 아주 큰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입고 있던 옷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사람이 증발하듯 사라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은 주인을 잃고 막 연쇄추돌을 일으키고 뭐 그런 이미지들이죠. 바로 이런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는 개념 자체를 좀 비현실적이다, 심지어는 무섭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봐왔던 그 충격적인 휴거의 모습이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허구에 더 가까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우리가 가진 영화적인 상상력은 잠시 내려놓고 성경 그 자체가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입장은 이 점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 그러니까 재림은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만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일 역시 상상이나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논쟁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진짜 논쟁은 그런 일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장면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팩트인데 그 연출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 해석의 차이를 보기 전에 모든 해석의 출발점이자 공통분모가 되는 성경의 핵심 구절들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거라는 교리는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들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휴거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벌어질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순서를 한번 보세요. 먼저 주님의 강림이 있는데 이때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들이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뭐랄까, 결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뉘앙스죠. 그 다음에 먼저 세상을 떠난 신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그 시대에 살아있는 신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극적인 사건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끌어올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그리스어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하르파조인데요. 이 단어가 그냥 들어올리다 정도의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이 단어가 독수리가 먹이를 딱 갇힐 때나 사도인전에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갑자기 다른 장소로 휙 옮겨졌을 때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르파조는 순식간에 낚아채다, 갑자기 확 빼앗다, 강력한 힘으로 데려가다와 같이 아주 강하고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날 우리의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력하고 주권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순식간에 주님께로 옮겨질 거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운을 떼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변화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죽고 썩어 없어질 우리 몸이 결코 죽지도 썩지도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실제적인 육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장소의 이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고린도 전서는 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성경은 분명히 신자들에게 실제적이고 갑작스러우며 초자연적인 이동과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끌어올려지고 변화되는 실제 사건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고 논쟁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방금 우리가 본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리느냐,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대본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보드를 만드느냐에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 사건들은 알려주지만 그 사건들 사이의 정확한 시간 간경이나 구체적인 연출 방식까지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제 그 대표적인 세 가지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세 가지 주요 관점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비밀 휴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많이 본 거죠. 예수님의 최종적인 공개 재림이 있기 전에 아마도 7년 대환란이라는 큰 고난의 시기 직전에 신자들만 세상 모르게 비밀리에 하늘로 데려가진다는 해석입니다. 휴거와 재림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개 휴거입니다. 이 관점은 휴거가 재림과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함께 일어나는 공개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의 장엄한 이벤트라는 그림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징적 견해인데요. 이 관점은 끌어올려진다는 표현 자체를 물리적인 공간 이동이 아니라 신자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나타내는 영적인 비유나 아름다운 상징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두 번째, 공개 휴거 해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할 때 쓰인 영접하다라는 단어의 그리스어가 바로 아판테시스입니다. 이 단어가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아주 특별한 용도로 쓰였어요. 황제나 총독 같은 아주 높은 분이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의 시민 대표단이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를 환영하며 맞이한 뒤에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행례를 이루어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공식적인 환영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를 근거로 휴거가 신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다가 그분을 모시고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대관식 행렬을 묘사하는 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상징적 견해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휴거가 단지 영적인 비유일 뿐이라는 이 해석은 성경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주의 전통 안에서는 소수 의견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에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을 신자들의 육체적인 부활과 주님의 실제적인 재림을 굉장히 강하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모든 걸 상징으로만 해석해버리면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휴거의 시기나 방식, 그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좀 복잡하고 뭐가 맞는 거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해석의 차이라는 가지들을 걷어내고 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믿고 붙드는 아주 단단한 공통의 뿌리, 즉 변치 않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핵심 약속 세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 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도 같죠. 첫째, 예수님의 재림은 신화나 비유가 아닌 인류 역사의 정점이 될 실제 미래의 사건이라는 믿음. 둘째, 그때 죽었던 신자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던 신자들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또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믿음.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사건의 최종 목적이자 결과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비밀리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든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공개적인 사건으로 보든 이 세 가지 핵심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종말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미래의 사건, 즉 휴거와 재림에 대해 알려주셨을까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시려고? 아니면 미래의 시간표를 정확히 계산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성경은 전혀 다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그 장엄한 휴거에 대한 긴 설명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바로 휴거 교리의 심장이자 핵심 목적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은 분들도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살아있는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슬픔이 아닌 위로를 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본래 초점은 종말의 시간표를 정교하게, 그리고 누가 남겨지고 누가 데려감을 당할지 계산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는 재회의 소망을 주고, 이 땅에서 불의와 고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장차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왕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즉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날짜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공포에 떨면서 감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사랑하기에 항상 집을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소망으로, 나태함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냐 상징이냐, 환란 전이냐 후냐 하는 논쟁을 넘어서 이 가르침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표가 오늘 논의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휴거의 성경적 핵심은 신자들이 주님과 재회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실제 미래 사건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투명인간처럼 사라지는 상세한 장면은 성경이 직접 그려준 그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상상력이 더해진 영화 각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교리이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래의 날짜를 계산하는 지적인 퍼즐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더욱 신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사도 요한이 딱 짚어주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처럼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자신의 삶을 그분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참된 재림신앙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을 더 거룩하고 더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 거죠.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삶을 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휴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흥미로운 질문보다 우리 각자에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나는 부끄러움 없이 기쁨과 반가움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래의 시간표나 복잡한 신학 이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나의 삶의 태도와 우선순위, 그리고 나의 선택들 속에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휴거와 재림에 대한 가장 성숙하고 건강한 반응일 것입니다.